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너무 많아서 한마디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더라 이런 식으로 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사건은 아주 굉장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 공간복음 모두에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또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이 세 복음서, 이 공간복음 안에 동일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왜 이렇게 모든 공간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한센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1873년 노르웨이의 의학자 게르하르 한센이라는 의사가 병원균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미코박테리아 일종인 나균, 나종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문둥이라고 해서 좀 이 말 자체가 좀 비하와 차별의 어떤 뉘앙스가 있다고 해서 공식적인 글은 최근에 이제 나병이라고 많이 이제 쓰이고 최근엔 또 이제 한센병이라고 불리웁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개역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역이 문둥병으로 번역이 돼 있고 또 얼마 전에 개역된 개역 개정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세 번역 공동 번역이 전부 다 이제 나병이라고 되어 있고 의외로 쉬운 성경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오늘도 이제 우리가 쉬운 성경을 읽었는데요. 문둥병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비하와 차별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이해를 돕기 나병 그러면 잘 모르니까 어떤 병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도중에도 일부 좀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해도 여러분 어떤 그 비하와 차별의 의도가 없다는 사실들을 미리 좀 밝히고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이제 나병 환자들이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전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 장면에서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이렇게 다시 꺼낼 때 이제 손에 문둥병이 다시 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꺼내면 또 낫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 그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장면 나오죠. 또 이제 우시아 왕이라고 이제 나병에 걸리는 그런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당시에 그 여러 나병 환자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당시에 그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모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병이에요. 나병과 그러니까 병이 진행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피부입니다. 이 피부에 어떤 변화가 이제 생기는데 영어로 문둥병, 이 나병을 뭐라고 부르냐면 네프로시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네프로시라는 어원이 라틴어 레프라라는 데서 왔는데 그 라틴어 레프라는 비늘, 이 딱딱한 이 비늘 있죠. 이 비늘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병이라고 부르는 그 나자가 이 두꺼비 나자입니다. 이 두꺼비의 피부 좀 까칠까칠하고 왜 그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병이 생기면 비늘 같은 게 막 생기고 두꺼비 피부로 변하는 것처럼 눈에 이제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 그 끝부분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코와 귀와 또 손, 발도 그렇고 이제 막 일그러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얼굴이 굉장히 좀 흉측하게 변한다고 해요. 얼굴 자체가 없는. 아까 우리 설교 전 영상에 이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저와 이제 우리 송충영 간사님 같이 여러 동영상 찾다가 너무 끔찍해서 도저히 이거는 방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곳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이거를 하늘이 내려준 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무 이렇게 끔찍하게 변하니까. 그래서 이걸 천형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좀 전염이 되는 병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1년에 5명 정도가 이 나병에 걸린대요. 그런데 일단 치료를 이제 요즘에 약이 너무 좋아가지고 치료를 시작하면
건강하신 분은 6개월 만에 낫기도 하고 아무리 길어봤자 24개월 만에 완치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63년 이후에는 격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냥 치료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이렇게 변화되면 이제 끝까지 이제 낫지 않고 이렇게 가니까 이 전염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아주 그 철저하게 격리를 하게 됩니다. 이 어떤 사회적인 배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13장 45절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나병 환자들이 생활하는지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이게 전염이 되니까 이 사람이 구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나는 나병 환자 이렇게 앞에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서도 저 사람이 좀 전염성이 있는 어떤 환자다라는 것을 보게 해야 되니까 패션이 그 정한 패션이 뭐냐면 옷을 찢어요, 다. 그러면 상대방이 좀 알 수 있게 또 머리를 또 엄청 막 풀어헤칩니다. 그럼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면 멀리서도 저분은 어떤 전염성이 있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런 피부병 환자, 나병 환자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 오면 못 오기만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이 환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정하다. 이게 부정하다는 것은 내가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정하니까 요 근처에 오지 마세요. 내가 부정하니까 여기 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외쳐야 되는데 이렇게 맺히면 비말이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도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윗 입술을 가리고 손으로 이제 마스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나에 갖고 오면 경고를 해줘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경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 말 할 때부터 여러분이 굉장히 이렇게 외형적으로 이쁘고 잘생기고 막 어떤 옷을 입어도 그렇게 멋있고 그런 분이 갑자기 이런 병에 걸렸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패션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찢어진 옷을 일부러 이렇게 입어야 되는 거고 머리 다 풀어헤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군가 나에게 왔을 때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외칠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좀 비참한 심한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를 잃어버린 병인데요. 그 레위기 13장 46절을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바깥에서 살지니라. 자, 병이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하대요. 근데 이때는 약이 없으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대부분이 그 병이 있겠죠. 그러니까 혼자 살 때 진영 밖에 마을 안에 못 살아요. 마을 바깥에 쫓겨나서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추방당하고 가족에게 추방당하고 친구에게 집과 생계를 잃고 또 천대받으며 고립되어서 외롭게 죽어가는 정말 산송장과 같은 그런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 또 경상도 지방의 역설을 그런 어떤 굉장히 많이 쓰는 역설 이런 거예요. 옛날부터 그 멸시의 대상이죠. 또 일제강점기 때는 한센병 환자들을 이 소록도에 강제로 이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그 불임 수술이라든지 강제 노역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인권 유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도 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된 그래서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간 한 분의 그 입소자의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시키는데 앰뷸런스 딱 타면 이제 그 앞에 운전하신 분들도 완전히 철저하게 그냥 다 뭔가 이렇게 어떤 그 복장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다 보호하는 복장.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한 4평, 4평 정도 이렇게 조그만 어떤 방에 문이 하루에 딱 4번 열린대요. 그러니까 4번 열 수가 있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이 도시락 바깥에 놔두면 그걸 꺼내올 때, 그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발생한 그 이제 쓰레기 같은 걸 좀 바깥에 내놓을 때, 하루에 딱 4번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흘을 있는데 아주 심한 고립감을 느꼈대요. 정말 내가 나가서 우리 친구들 만나고 싶고 사회로 돌아가고 싶은 아주 큰 절망을, 그런 고립감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평생 이런 고립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열흘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립감이죠. 평생 그냥 철저하게 무시당하면서 멸시당하면서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 굉장히 절박합니다.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대로 죽는 거예요. 고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병 낫기를 간구하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절박해도 우리를 좀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 산에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인기 스타입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엄청난 인파가 따라와요. 그런데 그 인파 근처에 가면 우리 모세율법에 계속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참한 옷을 사람들에게 또 보여줘야 되고 또 그들에게 또 막 스스로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손을 가리면서 외치면서 그 인파 계속 외치면서 가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그럼 나는 부정하자 외치면서 사람들이 비켜주고 하면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멸시와 배척과 욕을 이 문둥병자는 극복하고 사람들을 뚫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절박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예수님께 나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절박함이라기보다는 믿음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여러분은 잘 아시는 그 백성들이 이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냅니다. 불뱀이라고 얘기하죠. 그 독사를 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노수로 만든 뱀. 그렇죠. 우리 엠브란스 뒤에 이렇게 커다랗게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수로 만든 뱀을 이 장대 높이 달아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민수기 21장 9절에 뱀에 물린 자는 다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자가 살았는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독사에 물렸어요. 죽어가요. 절박해요. 그 사람들이 다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본 자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믿음을 가졌어요. 2절에 보세요.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 사회적인 죽음이에요. 단절을 가져와요. 그 누구도 이 나병 환자하고 연결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접촉도 못합니다. 그 연결된 끈이 하나도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예수님과 연결되는 끈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끈이. 그래서 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가 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킨다. 제가 시카고 유학 시절에 두란노 경비와 찬양이 시카고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너무너무 은혜 받았던 그 두란노 경비와 찬양이 시카고에 온다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더 감사했던 게 뭐냐면 더 기뻤던 게 저희가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예배드리는 그 사립학교가 있어요. 주일날 빌려서 어떤 사립학교 강당에서 그때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이민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연합 집회다 보니까 어느 한 교회에서 어떤 하기가 조금 곤란하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학교 강당 그런 걸 빌리다 보니까 저희가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준비팀의 일원으로 이제 섬길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희 사립학교 그때 이제 강당이 한 300석 정도 됐나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걸 다 찬 그걸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다 차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민교회는 이제 연합 집회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너무 힘들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관심도 이제 좀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과연 이 300석이 찰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 300석이 찬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복도까지 빽빽하게 안고 쓰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경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찬양 집회가 시작되고 진행이 되면서 이제 여쭤보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자가 정말 시카고에서 오신 분 손들어 많이 손들었죠. 그러면
어디서 오셨냐고 뭐 저기 이제 막 북쪽 남쪽으로 손을 들잖아요. 3시간 운전해서 오신 분, 5시간 운전해서 오신 분, 뭐 7시간 운전해서 오신 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참 절박해요. 되게 힘들어요. 뭐 영어도 굉장히 힘들고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몸도 되게 고단하고요. 자녀 교육도 자녀들이 또 이제 LA를 제외하고는 자녀들이 한국말 좀 잘 못해요. LA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한국말 참 잘하는데 그 외 친구들은 이제 좀 어려운 얘기는 막 영어로 막 이렇게 서로 이제 한국말과 영어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 대화도 잘 안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 한국에 있을 좀 마음껏 이렇게 못 하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그런 절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어요. 되게 피곤해요. 막 이제 주무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뭐 5시간, 7시간 그 상황에서 이 운전하고 온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이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찬양 집회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정말 회복되고 싶다라는 그런 그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근데 찬양 집회가 시작되는데 정말 이게 찬양인지 울부짖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강당이 완전히 그냥 어떤 그 영적인 그 어떤 강력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게 아마 그렇게 쓰이는 그런 단어일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었어요. 아무도 집에 안 가요. 한 2시간, 3시간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저기도 마치고 다 마쳤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다 마쳤어요.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고 돌아가신다고 우리 찬양할게요. 그럼 후집회가 시작돼요. 아무도 안 돌아가요. 후집회가 계속 시작이 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이 세션들이 너무 특히 막 드럼하는 분들 완전 너무 좋지만 이게 여러분 3시간 4시간 이거 해보십시오. 그리고 싱어들 목이 다 나가는 거예요. 막 얼굴 시뻘개지고. 그리고 그때 제가 옆에서 가장 안쓰러웠던 분들이 워십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요즘엔 그 잘 안 그러지만 옛날에 그 찬양 집회 하면 왜 앞에 워십 하면서 주께서 전진에 온다 그러면 옆에서 같이 막 이렇게 춤으로 같이 예배 드리신 분들 있잖아요. 왜? 그분들을 3시간씩 한번 해보십시오. 완전히 모두가 그 성교사님 시작해서 그 모든 스태프들이 전부 다 얼굴 깨지고 완전 그 극도의 그 극한의 어떤 상황까지 그 체력적인 그런 부분들을 오고 가면서 정말 다 끝났을 때 거의 다 그냥 탈진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어떤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절박해요. 여러분 우리도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 전복이 있어요. 우리도 어떤 권태와 게으름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그런 자각 증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막 바쁘고 피곤해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무관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겠어 하는 그런 불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나의 어떤 그 못난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똑똑하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분석하고 싶어요. 근데 그 분석이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기적인 것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는 왜 힘들고 이걸 분석하다 보면 시간 가는지를 몰라요. 거기 빠져들어요. 거기 그냥 분석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천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1절에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산 아래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내 곁에서 이 산 아래 우리의 일상에서 또 우리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병과 그 현실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천한 문둥병자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곁에 바로 내려오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과 분석과 방황을 끝내고 좀 장애물 우리가 좀 넘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문둥병자가 주목받는 그 이유가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절박함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절대로 초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박하면요 내 환경이 내 사정이 최우선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가 됩니다. 몇 년 전에 지방에 있는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목소리도 그냥 저는 이런 목사님들 배우고 싶어요. 할렐루야.
김 목사님, 막 이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저는 배우고 싶어요. 너무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부드럽고 정말 부드럽고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하여튼 저는 이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날은요. 그렇게 젠틀하고 예의 바르시고 멋있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날은 안 그랬습니다. 그날은 이제 저한테 이제 용건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목사님의 따님이 이제 한 달 동안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뭐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다 자꾸 예, 머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생활관에 한 달만이라도 좀 얘를 좀 보호해 달라는 보살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 이분이 스타일이 부드럽고 젠틀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부탁을 젠틀하고 부드럽게 한 게 아니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목사로서 전화한 게 아니고 부모로서 전화한 거라고. 난 너무 절박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염치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미안한 거, 쑥스러운 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이러고 완전 다른 분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부모로서 얼마나 절박하면 뭐 염치, 미안함, 뭐 쑥스러움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막 절박하면요.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기도 진짜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번에 시험 친 거 이번에 꼭 합격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정말 제가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꼭 들어주시고 내가 어떤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도 꼭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자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문둥병 얼마나 힘든 병이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절박해요. 반드시 꼭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2절에 보시면 문둥병자의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과 조금 다른 우리가 좀 정말 오늘 생각해 봐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 단어에서 나옵니다. 보세요. 2절 어떤 문둥병자가 예수께 다가가서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절을 했대요. 주여 주님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시면 저를 그냥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고자 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과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계속 읽어보시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랍비여라고 얘기를 해요. 호칭해.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더 심해요.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뭐 랍비여 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이것도 아닙니다.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또 바리새인들은 호칭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 주님이라고 했죠.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그냥 내 병을 고쳐줄 사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주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주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간구가 나오냐면 하고자 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둥병자의 위대한 믿음이 이런 거예요. 내 절박한 상황에 몰두해서 무조건 고쳐내라고 매달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와 의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예수님의 의중을 묻고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낫게 하실 능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낫게 하실지 말지는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그걸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원하셔서 낫게 할 수 있지만 또 원하지 않으셔서 병이 그대로 존재하게 놔두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더라도 당신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주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주 되심을 추월하지 않는 그런 절박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나의 의사다, 나의 선생, 랍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내 병을 안 고쳐줘요. 또는 못 고쳐줘요. 그러면 내 의사가 아닌 거죠. 나는 다른 의사에게 가면 되는 겁니다. 또 이분이 랍비예요. 그럼 나에게 가르침을 주셔야 되는데 나에게 가르침을 안 주세요. 그러면 내 랍비가 아닌 거죠. 그럼 나는 다른 랍비에게 가면 돼. 어떤 기능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이건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럼 내 상황, 내 기도, 내 소원 설령 안 들어주신다고 해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은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그 존재 자체는 절대로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도 문둥병자는 그것을 받아들일 각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자 하시면 낫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이 진정한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간구 안 들어주시면 정말 나 분노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 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주되심을 인정하면 주인의 결정과 주인의 결정을 인정하고 주인의 결정을 순종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정말 절박한 그런 소원이 좀 응답이 안 됐을 때, 합격이 안 된다든지 질병이 안 난다든지 내 소원이 안 들어진다든지 이러한 응답 없음 속에서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001년 타임지에서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고 소개했던 그 스탠리 하워버스 박사님이 쓴 한나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500페이지대 아주 긴 책인데 아주 엄청난 탁월한 책입니다. 이제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제 제목이 한나의 아이냐면 그 한나가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것처럼 자기 어머니가 이제 자기를 그렇게 낳았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를 자전적인 그런 글들을 이제 썼는데요. 그 중에서 이 스탠리 하워 박사님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점점 이 마음의 병이 생겨요. 정신질환이 이제 깊어져서 양극성 장애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심한 정신질환 때문에 24년 동안 이렇게 힘들었대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조금 정신적으로 힘든 분이 있으면 이제 전 가족이 엄청 이렇게 어렵습니다. 또 뭐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뭐 치매 환자나 이런 분들에도 하여튼 뭔가 좀 케어가 필요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도 전 어떤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24년 동안 막 맨날 그 박사님한테 와서 분노하고 화내고 막 모든 일이 남편 탓이라고 하고 그도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더 막 이혼하자 그러고 막 이혼을 요구하고 이 신학교 또는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 같이 동료들 있잖아요. 그럼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24년 동안 계속 진행돼요. 이제 결국 이제 이 사모님 되신 분이 이제 신부전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 24년 동안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 정말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24년 동안 상황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결되지 않는 아픔을 어루만지며 살아가면서 내린 신학적 결론이 이거예요. 한번 우리 PPT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는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다.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예스라는 기도 응답이 우리는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답이 안 주어져요. 그래도 예수님의 주되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걸 매일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 너무 멋진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24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너무 멋진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절박함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추월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그 발걸음이 약간은 불편할지 몰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색다른 여행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즐거움과 반전이 숨어있는 그런 여행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절박감 속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 숨어있는 재미있는 정말 멋있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숨어있는 묘미를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과
불완전함에 손을 대세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는데 이 본문이 가장 깜짝 놀라게 하는 본문입니다. 이게 구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손을 대요. 그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모든 유대인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깜짝 놀래? 손을 대면 안 돼요. 왜냐? 손 대면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 같은 죄인은 누군가의 손을 대면 우리가 부정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치유는 하나님이 손을 대는 그곳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야 문둥병 나, 그럼 100% 낫습니다. 아니 그냥 명령하시면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서 손을 대서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한다. 네가 낫길 원한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정말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문둥병자 입장에서 아무도 자기를 안 건드려요.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건드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와서 나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원한다. 네가 치유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감격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정말 그 속에 있는 가장 깊이 있는 그 마음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에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 원어로 보면 3가지 명령이 나와요. 첫 번째 가라, 고. 두 번째 쇼, 내 몸을 제사장에 보여줘라. 세 번째 offer, 예물을 바쳐라. 이 3가지 명령이요. 그러니까 율법에 문둥병이 나았다는 제사장의 진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 의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정결 제사를. 그래서 사회의 복귀가 가능한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게 50%라면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마 이 병입니다. 50%. 그래서 이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둥병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그 우리의 상처에 손을 대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낮은 자존감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어떤 비참한 과거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그 약해진 마음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런 부정했던 것들, 우리의 그 불완전한 것들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좀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문둥병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문제와 소원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좀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절박함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추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언제나 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그 어떤 틀을 벗어나지 않는, 또 주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서 답 없이 살아가는 그런 법을 좀 배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정말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드림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